이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시죠. 그 말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은 지금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우리 예배에 주님이 살아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 그러시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임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지만 중직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선포했습니다. 중직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웁니다. 우리는 그냥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가 예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몇 사람을 말했죠. 그죠? 그 중에 모세죠.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중직으로 세우셨어요. 모세가 중직될 만한 인물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형편이 노인이고 그리고 저 광야에서 저가 쪽에서 양을 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다윗을 중직으로 세우시는데 다윗이 중직할 만한 인물이냐? 아닙니다. 그새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의 어떤 정치인도 아니고 뛰어난 인물도 아니고 많은 지식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을 겉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면서 하나님 불렀습니다. 뭘로 불렀습니까? 중직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중직으로. 자, 그 다윗에게 누가 함께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사울 왕에게는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 사람들을 보기에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왕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목동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동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목동이 아니고 왕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더 짧게
여러분, 12제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그 말은 제자로 너희를 불렀다. 나를 따르라 그랬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3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중직을 부르셔 중직을 세운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어떻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너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현실에 거룩하라. 중직의 자세죠, 그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중직, 어느 교회 세우고 계시냐?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 중직을 세우고 계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을 세우시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오늘 선포합니다.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당백이다 이런 말씀은 우리 교회는 특별한 요원 중에 요원의 성도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 속에서도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제가 월남을 가는데 해병대가 한 10명 정도 탔어요. 우리 배가 몇 톤이냐? 한 2,000명, 한 3,000명이 타고 가는 배에 해병대가 10명이 탔어요. 근데 10명이요 3,000명의 이 군인들을 압도해. 그 애들이 앞에서 막 하면 꼼짝 못하고 밥 먹는데도 줄 서서 밥을 타거든요. 배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큰 배를 가는데 늦게 와서 줄 서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 딱 내밀면 꼼짝 못하고 하사관이 앞에서 갖고 줄 서를 지키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밥 퍼줍니다. 왜 했습니까? 특별부대 특별요원으로 딱 폼을 잡으니까 누가 말할 사람이 없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하나님이 특수부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보고 말하고. 하나님이 전 러시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흑암지역 전 유럽을 향해서 이제는 동남아 서남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는 특수부대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이런 자부심을 다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중직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다. 뭐 어떤 교회나 많은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중직, 우리가 이 특수부대의 중직을 세운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속에서도 저는 항상 내 속에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습니다. 왜? 나는 언약을 잡고 가는 목사다. 목사님 그러는데요. 러시아나 뭐 저런 데 가보니까 목사님이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난 그들 앞에 교만해야 되냐? 아닙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로 거만해지면 독이 된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더 낮아지고 섬길 때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성경을 기준해서 중직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사람이 오다 보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가진 게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말이 많다. 근데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죠? 어떻습니까? 예배 오셨는데 밑에서 일찍 오신 분들 보면 다 5살, 6살 먹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말이요. 막 떠듭니다. 성전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성전이 조그마하면 조용하겠죠. 그죠? 어떤 애들은 때로는 뭐 성전 안에서 축구공도 치고 뭐 자전거도 꽂고 들어온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4살, 5살 먹은 애가 떠드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처럼 조용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어린애가 아니죠. 그죠? 그게 교회라고요. 그 교회가 많은 일이 생겼어요. 서로 있는 자 없는 자에서 이파 저파 이게 시끄러운 말씀이 6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두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중직들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니 주의 종이 이런 일 저런 일에 잔잔한 일에 신경 쓰는 게 이거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 자 그래서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주의 종으로서 주의 본연의 주님이 원하는 그 사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내가 그 일을 갈 테니 그 목회자가 할 일을 중간에서 돕는 사람을 뽑되 중요한 게 제가 묵상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대절을 성령 충만한 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자가 성령 충만한 자냐? 우리 성경대로 해야죠. 그죠? 성령 충만 막 신비주의 나가고 막 이랑 그게 아니죠. 그죠?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아야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는 이 시대에 살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말씀 주시고 내가 다시 온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너희는 지켜라. 그게 바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람산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 주셨으니까 약속이다. 그 감람산의 언약 말씀 중에서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떴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래 넌 이 일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 중에 말씀이죠. 그죠? 이 언약의 말씀을 딱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중심을 잡고 사는 자. 그죠? 그 말씀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성경의 교과서로 나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죠.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까?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들어가 그들이 이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및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새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여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가 됐어. 여기에 모인 자들을 보면 왕도 없고 장관도 없고 그냥 여기 보면 아줌마들도 있고 뭐 그냥 그래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보면 그래. 하나님이 보기에는 중요한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됐어. 자, 여기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함께 아닙니까? 그죠? 함께하고 마음이 같은 자들이 오로지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 역시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보내는 선교다 나가는 선교다. 할렐루야. 바로 이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제는 뭔가? 너희는 가서 여러분, 고기는 방 안에서 낚싯대 내려서 고기 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어항에다 넣으면 물 수도 있겠죠, 그죠? 고기는 물이 있는 물에 가서 담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고 나는 나가는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약 30년의 세월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행하는 자예요. 말씀을 주면. 이게 살아있는 산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어디든지 가라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되라. 이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인데요. 밑에 쓰여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조차, 그 말은 내가 온전히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한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 건 여러분이 알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 성령 충만한 자는 이런 자가 성령 충만이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 충만한 자를 선택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 중에 지혜 충만한 자를 선택해라.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의 지혜가 충만한 자는 어떤 자인가? 잠언서 1장 7절을 우리는 성경으로 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같이 읽어봐요. 지식의 근본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럼 여기에 뭐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떻게 경외해야 됩니까? 경외라는 뜻이 제가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경외라는 뜻이 뭐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마음속에 그 일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중직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림없이 찬양단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경하고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종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오기 전에 막 기도를 합니다. 왜? 성도들이 은혜 받게 오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식당에서 봉사를 합니다. 항상 내가 만드는 그 음식 솜씨로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식당에서 누구에게 얼마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을 공경하는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마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 어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그 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몰아갈 때도 내가 내 지갑에서 내 돈을 쓸 때도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몸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가진 내 혀를 사용합니다.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중직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로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축복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고 나라가 축복을 받고 흑암이 꺾여지도록 전쟁과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중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 언약궤를 모고 요단을 밟을 때 요단이 갈라져서 전 성도들이 하나로 가듯이, 그렇죠? 중직들이 말씀을 잡고 여리고성 그 촉의 성을 돌 때 모두가 하나 돼서 성이 무너져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듯이, 바로 우리는 이런 지혜 있는 중직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 그 교회를 보살피는데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하는 일이 이거다. 중직자가 축복받을 일, 중직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세운 몸된 세운 교회, 이거를 보살피도록, 거기에 본이 된 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거울로 봅시다. 제가 사도행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뭘 염려했는가?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나라.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죠. 여러분 11장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그 말은 선교를 말해요. 여러 번 선교를 나가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왔지만 마무리죠. 28절 말씀 보면 위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염려하는 자,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서신을 보내고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이렇게 교회를 염려하며 세워가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직 중에 중직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목사를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또 많은 장로님도 세우고 많은 중직을 세우죠. 그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헌신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의 몸이니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양육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중직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시대적인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 중에 지혜죠. 그죠?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칭찬받는 사람 세워라. 여러분, 섬기면서도 남의 상처를 준다든지 분열을 일으키다니, 그럼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저를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씁니다. 여보 사랑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오늘 아침에도 요 찡계란이 나오고 막 사랑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배정환 집사님 사랑한다 말하세요. 아무 소리 물론 눈으로만 봐도 통하지만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해보세요. 여보 사랑해. 김진근 권사님 앉았다 사랑해 해보세요. 당장 나오는 게 달라질 겁니다. 사랑이란다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을까요? 죄송합니다. 자, 반대로 요한복음 4장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계명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도적질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위증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세요. 그렇게 서로 인간을 사랑해라. 모든 자를 사랑해라. 아멘.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한번 고백하셔서 사랑합시다.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흑암의 역사에서 시달린 분은요 사랑이란 말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을 주셨어요. 믿음도 소망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어. 영원 사랑이 없으면 세계 선교를 나갈 수가 없어. 사랑. 그래서 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참아야 되는 것.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성도가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오라 이렇게 해야 돼. 맞아. 교회는 참는 거야. 얼만큼 참아요? 얼만큼 참아요? 천국 갈 때까지 참으라. 7번 참을까요? 아니잖아요. 7번에 네가 말한 7번에 70번이라도 천국 갈 때까지 참으세요. 내가 그때도 참았는데 아니야.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내가 분별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아멘.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말이 통해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훨씬 쉽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믿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 그걸 바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하시도록 건강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하도록 경제인으로 세우실 거야. 정치인으로 세우실 거야. 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거야. 원수도 바꾸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축복으로. 보세요. 링컨도 시대적인 이 반대 당을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흑인을 노예에서 푸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직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냥 견디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까? 이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미워도 끝을 밖으로 사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꼭
하고 있는 거 있죠? 바꿔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그 인간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그 인간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이게 그냥 죽을 때까지 고리 못 풀을 일인데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땅속에 죽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푼다고. 근데 우리는 영원히 축복받고 천국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그 인간도 사랑합니다. 맡겨버려. 아멘입니까? 그리고 왔다 가는 짧은 세상 기쁘고 평안하고 멋지게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하는데 복을 주셔.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있는 곳에 분쟁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돼.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되셔야 돼. 이래야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감난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니라. 충성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당히 충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을요, 여러분만큼 경제 공부도 못했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의 전문 분야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청소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 세대하고 다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인터넷 세대, 정보 세대, 매니아 세대입니다. 안 통해요, 저희하고. 그럼 어쩌습니까? 안 통하, 에이, 목사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데요, 그런 건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라고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경제도 모르고 말도 잘 못하고 뭐도 못하고 뭐도 그렇고, 근데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보세요. 최종은 달라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달라야 됩니다. 사울왕이 있을 때 중직에 가서 장군이 죽여버리려 할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아니냐?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바로 충성된 자가 칭찬받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를 세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직이 축복받고 우리 모두가 축복받고 교회가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오늘 말씀에 그 결과입니다. 중직을 세웠습니다. 세웠더니 자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점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중직, 지혜가 충만한 중직, 그리고 칭찬받는 중직들이 군데군데서 앞에 리더자로 인도해 줄 때 점점 어떻게 돼요? 말씀이 왕성해진다. 할렐루야.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뭐입니까? 제자들이 세워졌다. 할렐루야. 교회는 제자가 세워져야 돼.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세워져야 돼. 그 다음 뭐라고 말입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 여러분, 제사장이 돌아왔다 이 말은요, 복음을 모르는 이 율법주의에 묵혀있는 바리새인들, 이 유대교에 있는 자들이 개종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개종을 했다. 그 말은 뭐죠?
흑암 종교가 무너졌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재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습니까? 성장을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5인 1조의 선교팀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됐습니까?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300년 후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 이 중직을 세우려 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바로 누가?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쓰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저는 특별히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 세우신 중직들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세우는 장로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가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중고등부생이 성장을 해서 이제는 사회에서 본이 되는 자로, 그리고 이제 교회의 중직으로 세워지는 목회자로서 너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이런 중직을 세우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우리는 남기고 가는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들에게 주님은 오시는 날까지 참으로 우리 후대들이 그 복음을 지켜갈 수 있는, 남기는 우리 아름다운 전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직을 세우는 교회, 누가? 나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세우는 교회라는 것을 이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오늘 우리 아름다운 이 제단에 언약으로 충만한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중직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귀한 행사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